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한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 들어올 때는 그 숫자가 야곱과 그 12아들과 그 가족들 70명이었어요. 애굽에 먼저 와 있던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까지 해서 70명. 70명이면 가족으로 치면 대가족이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죠. 그런데 그 70명이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어떻게 복의 복을 부으시니까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니까 얼마 안 지나서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사람도 불어나고 힘도 강성해지고, 그래서 요셉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죽죠. 죽고 야곱은 물론이려니와 요셉의 형제들, 요셉이 다 형들이니까 다 죽고, 그리고 애굽에 이제 요셉을 기억하는 왕도 죽고. 왜냐하면 이게 아주 중요해.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가장 어려운 시절에 나타나서 그 가장 어려운 시절에 애굽과 그 온 근동에 있는 세상을 살렸거든요. 요셉이 살렸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왕이 죽었다는 것은 요셉을 이제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요셉 때문에 그 애굽 땅에 와서 자리를 잡은, 고센 땅에 자리를 잡은 야곱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숫자가 지금 이제 많이 불어서 200만이 넘는 그런 숫자가 되었는데,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대접도 이제는 어떻게 전과 같지 않다는 거죠. 왜? 옛날에는 요셉 때문에 이 백성은 요셉이라는 우리를 구원해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그 백성이다, 그 가족이다. 그래서 대접이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그 요셉을 기억하는 왕이 죽고 나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뭘 삼았어요? 노예를 삼아버렸어요. 노예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 처지가 별로 안 좋죠. 이렇게 바뀌면서 애굽 왕도 여러 번 바뀌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여러 대 내려가고, 대수가 내려가면서 숫자도 많아지고 강성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 민족의 위치는 애굽의 노예의 위치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11절에 그때 상황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6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합독해서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애굽이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의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그것을 보면 뭐가 제일 유명해요? 피라미드. 이집트 피라미드. 아시죠, 이거? 피라미드. 근데
피라미드가 우리가 사진으로 볼 때는 웅장하다 그 정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피라미드를 보면 굉장히 정말 웅장하고, 그걸 어떻게 그때 지었을까? 피라미드를 만들었을까? 그때 요즘처럼 기중기도 없고, 요즘처럼 이게 높이 세워갖고 타워 크레인이나 이런 거, 크레인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다 사람의 힘으로 그거 돌들을 잘라가지고 와서 거기다 세워갖고 착착 쌓아 올리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몇 대 불가사의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지경에 이르는 그런 건축물들을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게 하게 하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기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였다. 성도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피라미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대접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지만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그 위치도 좋고 하다가 그 위치가 이제 바뀌었어요. 노예의 위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강성하니까 이들이 우리에게 반역하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오히려 그걸 더 억누르려고 그렇게 폭정을 일삼잖아요. 그러면서 더 일을 막 과중하게 시키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지짐을 들으셨다 하는 거죠. 사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대접받는 그런 손님보다도 좀 더 대접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점점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대접받는 위치가 아니라 노예의 위치로 전락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니함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앙이 아니함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편안함을 추구하고 편안함이 아무 굴곡 없이 오래 내게 주어진다면 그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대개는 거기에 심취되어서 나태해지거나 타락함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편안함은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편안함이 이렇게 제공되어진다면 사람의 특성상 사람은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 속담에 말을 타면 뭘 부리고 싶다? 종을 부리고 싶고, 이제 처음에는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면 말을 타고 싶고, 말을 타면 이제 종까지 부리고 싶고, 자꾸 편안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알게 모르게 아니함이라는 것이 이제 틈타드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위에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편안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 더 편안해. 이렇게 하면서 뭐까지 까먹어요? 신앙까지도 까먹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그런 속성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 같은 이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왜? 바울은 늘 선교여행 다니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면서 지역에 교회를 세우면서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면서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자기 몸이 늘 편안함을 추구하니까 늘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늘 쳐서. 자꾸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바울처럼 신앙으로 깨어나게 자꾸 깨워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점심을 먹고 나면 식곤증이 와서 졸려. 그러면 어떻게? 조금만 자고 일어날까? 이런 마음이 들어.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누우면 어떻게? 푹 자. 그러면 또, 그런데 그걸 그 시간을 이기고 어떻게 해요? 깨우면 깨어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이 잠이 그렇게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배드리고 왔잖아요. 예배드리고 왔는데 오자마자 앉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졸음으로 들어가는 건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눈 감고 편안하게 여기서 누가 깨우지도 않을 거고 목사님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거고 그러지 말고 제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깨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섰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깨워야지. 내가 깨워야지. 누가 딴 사람이 깨워갖고 그거 되겠어요. 신앙의 아니함은 이렇게 편안함을 추구하는 데서 자꾸 와요. 근데 사람인 이상 우리는 편안함을 늘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 조절하는 게 참 아이러니죠. 왜냐하면 편안함에 취하다 보면 졸고 자는 그런 신앙의 잠을 자는 그런 관계, 그런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늘 우리를 깨우면 하나님 앞에 늘 깨어나서 서게 되는데 그렇게 신앙의 아니함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어떻게 깨어라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우는 사자같이 찾아다닌다고 하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근데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이렇게 삼키려고 우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고 있으면 어떻게 삼켜질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대적을 하든지 도망을 치든지 피하든지 답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잠에서 아니하면서 깨어나야 된다.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신앙에 아니하면서 깨어나야 된다고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요셉 덕분에 대접받는 그런 민족으로 거기 가서 정착을 한 다음에 자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니까 번성하고 하는 가운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 그러니까 아니함이 찾아온 거예요. 번성하죠. 또 애굽 백성들은 대접해 주죠. 그러니까 아니함을 갖다가 보니까 점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민족적으로 볼 때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강성해졌어요. 숫자도 늘어나고.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깨어나지 않은 그런 아니함 가운데 나태함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에까지 나아간 거예요? 저 애굽의 노예로까지 전락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때에서야 어떻게 해요? 애굽의 시기와 핍박을 받게 되고 고통스러울 때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어야 된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 고통 중에서 부르짖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 그런 결과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계속 깨어 있었다면 그렇게 될 리가 없죠.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저 문제 이 고난 이거 위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이제 됐다 편안하다 이렇게 하고 이 편안함을 좀 더 누리자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는 그것이 없어져. 그러면서 편안함 가운데 취해서 나태해지면서 또 멀어져. 하나님과 멀어져.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보니까 주위를 둘러보니까 내가 노예가 돼 있네. 이 세상에 세상의 권력, 돈, 명예 이거에 막 취해갖고 그것만 쫓아가고 있었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잘 되게 그냥 그것만 잘 되게 두실까요? 안 두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되지 않게 했잖아요. 고통 중에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안위함이 찾아오고 그게 신앙의 나태함으로 가져오게 되면 반드시 고통이나 멸망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나태함이 있는 그런 시기라면 얼른 그 안위함의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 나태함이 더 깊어져서 더 크게 멸망으로 치닫게 되기 전에 신앙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제 이 말씀이 나는 아직은 그런 자리까지는 안 간 것 같아. 그러면 미리 좀 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 깨우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이 늘 그렇게 하나님께 일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처속중시켰듯이 그렇게 우리는 우리 신앙을 자꾸 깨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벌써 어느 사이에 그 안위함에 그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저도 그런 어느 사이에 나태한 가운데 어느 사이에 그런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소스라치게 놀라죠. 그런데 그걸 방지하려면 깊은 잠을 자기 전에는 뭐가 와요? 졸음이 먼저 오잖아요. 졸음이 오는 그 졸음 때에 나를 깨워야 돼. 할렐루야. 아이고 졸린데 좀 더 졸린 걸 이걸 좀 더 그래 자자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세상 이치도 그래요. 세상 이치도. 그런데 거기에 우리 신앙은 특히나 더 그래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졸음, 신앙의 잠을 자면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득달같이 달려들려고 하는 마귀가 늘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다니까요. 여기에 조는가, 여기에 자는가 보자. 그러면 내가 확 달려들어서 삼켜버리리라. 이렇게.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부르짖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네가 잘못해서 네가 안이해져서 네가 나태해져서 그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고통 중에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깨어나서 내게 부르짖기를 내가 바랬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됐을 때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들으시고 그 야곱과 그 이삭과 또 아브라함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시행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할 때 그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보내셨을 때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라? 저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하든지 죽여버려라.
딸은 그냥 키우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성하게 못하게 하려고. 그런 중에 났어요, 이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보냈는데 그런 중에 났다 해도 하나님이 그런 중에 그냥 아기로 태어나자마자 모세가 죽게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100일 동안 숨어서 기르다가 100일이 되면 그때부터는 아기가 좀 울음소리도 우렁차고 되니까 그 모세를 강물에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애굽의 공주가 나와서 거기서 목욕을 하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인 그 이스라엘 애기인 모세를 보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그 자기 그 왕이 다 죽이라고 한 것 알잖아요. 뭐 공주니까 뭐 특히 더 잘 알죠. 자기 민족인 이집트 애기도 아닌데 이스라엘 애기를 갖다가 길러서 모세를 기르게 되잖아요. 이렇게 고통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면목으로, 무슨 낯짝으로, 한마디로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뭐 내가 이렇게 고통이 왔으니까 이거 해결해달라고 부르짖을 그런 면목이 있나?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신앙의 아니함으로 찾아온 위기 때 고통 중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부르짖음을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은 들으시고 돌보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찾아온 위기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해결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아이, 내가 어디에 하나님 말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 내 스스로 한번 해결해보자. 그거밖에 해결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애굽은 세계 최대의 그 강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국인 애굽을 어떻게 일어나서 쳐부시고 뭐 자기들이 이길 수 있냐?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도 우리 신앙인들도 가끔 그래. 안위함에 빠져서 나태함에 그것 때문에 찾아왔잖아요. 고통이 찾아왔으면 그때 딱 정신을 차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도와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무슨 낯짝으로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해결해보자. 근데 해결이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수렁 속에 빠져들듯이 그렇게 더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는 내 신앙의 아니함 때문에 찾아온 문제일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바라볼 만한 면목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오기를 부리는 거. 오기 잘못된 고집을 부리는 거야. 내가 이렇게 신앙의 나태함 속에서 빠져서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낯짝으로 그러니까 못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다? 오기다. 오기. 그 오기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교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없이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니까. 그게 바로 영적 교만인 거예요. 그런 때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한번 두 손 들어볼까요? 자, 그리고 하나님 시작. 하나님 이렇게 두 손 들으면 하나님이
손드는 거 보고서 잘 응답하실까 봐서 그러는 게 아니고 두 손을 든다는 의미에는 항복이에요. 항복. 하나님,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러잖아요. 두 손 들었습니다. 항복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내가 한번 잘해보려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했는데 그게 안 되고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항복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맡겨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항복하오니 용서하시고 나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자존심 상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항복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아버지 앞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 앞에 항복하는 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거 잘못됐어요? 자식이 어려우면 아버지 앞에 할 수 있죠. 이웃집 아저씨한테는 자존심 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는 부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항복합니다 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자세는 우리가 그 신앙의 안위함 때문에 온 그런 문제에서, 나태함 때문에 온 그런 고통 중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 자세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 맘대로 해 하고 하나님이 내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돌아보아 주시고, 그래,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다시 받아준다.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의 안위함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면 힘들고 아프지만 그때가 하나님께 돌이킬 절호의 찬스이다, 기회다 하고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